20장 1절에서 9절까지. 네, 찾으셨으면 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을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고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스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평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갖다 마치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따라서 기업을 땅을 갖다 이제 분배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땅을 요구했을 때 여호수아가 요구한 대로 여호수아의 기업도 이제 분배해 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 각 지파별로 땅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여호수아 19장 51절부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가나안의 땅 기업 분배를 갖다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 분배가 다 마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미 말했다라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도피성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것을 갖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신 이유는 이 도피성 세우는 것이 갑자기 생각나서 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가 가나안에서 데리고 나올 때부터 이미 계획하셨던 거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말하기 위해서 내가 모세에게 이미 말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갖다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보면 이 도피성이 그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갖다가 정하라고 하셨냐면 2절에 너희를 위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도 너희를 위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피성을 갖다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정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갖다가 정하라고 하신 겁니다. 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지를 갖다가 또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갖다가 만들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3절을 다시 보면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너희를 위해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것 갖다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갖다 죽일 수가 있어요.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이 도피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지 중에 실수라는 것은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악의가 없이 이렇게 누굴 밀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해서 죽었다든지 내가 어디 몰래 숨어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뭘 던져가지고 일부러 상하게 하나 죽게 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런 의도가 없이 어떤 밀었는데 죽었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맞아서 누군가 다쳤다든지 죽었다든지 이런 거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오늘로 예를 들면 오늘날로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아이들이 놀다가 또는 어떤 뭐 경치 좋은 데 가서 막 사람들이 막 사진 찍느라 막 열심히 있어요. 근데 서로 사진 찍다 하다가 밀었는데 예를 들면 산에서 밀었는데 일부러 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밀었는데 떨어져서 사고 났다. 이거는 뭐 의도가 아니잖아 절대. 또 요즘 같으면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아파트라는 이런 데서 아이들이 장난으로 뭘 던졌어요. 근데 그거 맞고 죽는 사람이 생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절대 고의로 던진 건 아니겠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장난으로 뭐 실수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지 중에 이런 일은 사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나는 실수로 다른 사람과 다치지 않게 할 수 있어. 나는 절대 사람을 갖다 죽게 하지 않을 자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로 뭐 더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면 실제 이야기한다면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 그죠? 운전자들이 그죠? 나는 절대로 내가 운전하다가 누군가 갖다 다치게 하거나 누굴 갖다가 죽게 하지 않을 자신 있어.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아무도 없어요. 이런 일이 생긴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운전 미숙해서 또는 뭐 술을 마셔서 뭐 이런 사람들만 어떤 이런 사고가 나는 건 아니죠. 운전 잘하는 사람들도 술 안 마시는 사람들도 부주의해서 전혀 생각지 못하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친척 가운데 오래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정말 착하시고 운전도 잘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 교회 유치원차를 갖다가 운전하신 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아이들 학교하면서 아이들 갖다가 내려주고 이제 다른 곳에 가려고 후진하는데 그 교회 집사님 독자가 그 유치원생이었는데 이제 집에 가려고 내렸다가 그 차 뒤에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후진하다가 쳐가지고 그 아이가 죽었어요. 이건 전혀 의도하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런 실수할 수가 있어요. 뭐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 사건 사고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조심해도 정말 생각지 않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갖다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어느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를 위한 거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전혀 고의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갖다 받기까지 보호를 받으며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 보면은 피해 보복자를 피할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복자라고 해석된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요. 친척의 역할을 다하다, 무르다 이런 뜻을 갖다 가지고 있다고 이게.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제도의 고엘 제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의 고엘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친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고엘 제도를 갖다 가장 잘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는 게 어디냐면 룻기입니다. 거기 보면 이게 보아스가 룻에게 그죠? 이야기하죠.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근데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면 좋지만 만약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내가 그 다음에 나니까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이 억울하게 뭐 어쨌든 간에 뭐 누가 부주의해서 잘못해가지고 죽어도 억울하게 죽은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가족과 친척의 의무가 뭐냐면 이거에서 복수를 하는 겁니다. 복수.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척이 이렇게 보복을 하는 것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최고의 예의를 갖추는 거라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나 친척, 가까운 친척 중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다면 이걸 갖다가 보복하는 것이 의무예요. 의무.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수로 누군가 갖다가 죽인 사람은 사실 살 가망이 없어요. 왜냐면 그 친척 중에서 늘 이 사람을 갖다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이렇게 찾아다니까 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어떤 그 피해 보복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무분별한 보복을 갖다 막기 위해서 지금 도피선을 갖다 세울 것 같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요 언제나 실수나 잘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갖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갖다 빼앗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런 실수한 사람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피해 보복을 막기 위해서 도피선을 갖다 세우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선을 갖다 세우라고 하신 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주는 하나의 선물과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지난 주일 저녁에 식사를 마친 다음에 저희 큰아들이 저하고 아내에게 한번 성격 검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저희 부부한테. 그러면서 성격 검사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갖다가 이렇게 카톡으로 링크해 줬어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성격 검사를 갖다 해봤습니다. 성격 검사 질문사항에서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저의 성격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제 성격을 맞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더라. 그 질문 내용이, 그 설문사항이. 제가 그걸 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을 파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다라는 생각을 갖다 하게 됐어요. 그 질문 내용 봐가지고는 제 성격을 갖다 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질문한 의도, 그걸 통해서 답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성향인지 갖다 이렇게 알아내는 어떤 그런 것을 갖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숨겨놓은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갖다가 세우라고 하신 건 단순히 실수한 사람의 어떤 사람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누군가를 갖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 분배가 마친 다음에 다른 것 다 지켜놓고 도피성을 갖다가 정할 것을 갖다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처럼 누군가를 갖다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신 거는 사실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에 제사제도가 있죠. 5가지 제사제도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5가지 제사제도를 갖다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말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서 헌신할 것 같다 예표하는 거였고, 소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갖다 온전히 희생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걸 갖다 예표하는 거고, 그리고 화목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 화목케 하실 것 같다가 예표한 거고, 그리고 속죄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갖다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실 거, 희생제물이 되실 것 같다 예표한 거고, 그리고 속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 대신에 우리 대신에 고난 받을 것 같다 예표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보내시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제사제도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이들의 죄를 갖다 용서해 주셨던 거죠. 도피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갖다가 세울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은요 도피성을 갖다가 세울 것을 계획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대한 계획을 가지신 것, 다시 말해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도피성은 누굴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길 원하셨어요. 또 자신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갖다가 생각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도피성은 어떻게 정하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민수기 35장 6절에 보면요.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성으로서 6성읍이요 그 외 42성읍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갖다가 6성읍에 두는데 다 이렇게 레인이 이제 분배받은 그곳에 도피성을 갖다가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레인은 그 12지파에서 제외돼 가지고 땅 분배를 받지 못해요. 근데 이 레인은요 각 지파별로 흩어집니다. 다 흩어져요. 흩어져서 거기에서 자신들이 살 땅을 갖다 분배받습니다. 근데 레인들이 차지하는 게 전체 48성읍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6성읍에다가 도피성을 갖다 정하라고 세우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뒤에 여호수아 21장에 가면요 레인들이 받은 땅들 그리고 그 안에 도피성들에서 이제 21장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인이 거주하는 성읍 가운데서 6성을 갖다 도피성으로 하라고 하는데 이 6성을 갖다 어떻게 정하냐면 민수기 35장 13절 14절 보면요.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 동쪽과 서쪽에 도피성을 갖다가 세 곳을 갖다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리스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요단 동쪽 요단 저쪽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평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6곳의 특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나안 중심과 그리고 북쪽에 그리고 남쪽에 이렇게 하나씩 6곳을 정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볼까요? 네. 이 요단 여리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에 세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 세 곳이 있어요. 근데 잘 보면은 가운데 있고 그죠? 가운데 하나가 있고 북쪽과 남쪽에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그죠? 저렇게 한 곳으로 몰아있지 않고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놨습니다. 세 곳을 정하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도피성을 정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신명기 19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도피성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도피성까지 들어온 길을 갖다가 닦으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스팔트 길로 이렇게 쫙 만들라는 거예요. 어떤 방해물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이걸 다 치우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제 나 너무 억울하다. 내가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 내가 살인죄를 받아서 나도 구약 때는 살인하면 같이 죽는 거거든. 또 같이 죽게 되죠. 법이. 그러니까 나는 실수를 한 건데 좀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하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도피성까지 가는데 막 장애물이 막 있고 그러봐요. 그러면은 이제 쉽게 도피성에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혼자만 가면 괜찮은데 뒤에서 누가 오냐? 피해 보복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피해 보복자가 그 장애물 때문에 잘 빨리 못 가는 그 살인자가 있다면 만나게 되면 잡으면 그냥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제사장 어떻게 하냐? 도피성까지 들어온 길 갖다가 잘 닦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자가 도피성 피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도피성을 갖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레인이 거주하는 성읍에서 3개씩 해서 도합 6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도피성의 부지 중에 살해한 자가 도피성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 길을 갖다 잘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도피성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세우는 거예요. 잘 보일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도피자가 이렇게 이제 그 도피성에 들어오면은 피해 보복자에게 죽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이제 도피성에 대한 하나님께 정하신 규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죽은 자의 생명을 갖다 보호하고 더 이상 피 흘림의 악순환이 없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도피성을 갖다 세우라고 하시고 실수로 다른 사람을 갖다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도피한 자가 언제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되는지에서 이런 방법도 또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6절 보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한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제 도피하기 위해서 도피성에 갑니다. 그러면은 도피성 입구에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내가 언제 어떻게 해서 누굴 갖다 이렇게 죽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사실 그대로. 그러면은 성읍 장들이 그 이야기 갖다 듣고 합당하면은 도피성 안에 이제 살 수 있는 곳을 갖다가 정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 피해 보복자가 도피성에 찾아와요. 그러면은 이 성읍 장로들은 이 뭡니까 도피자를 갖다가 절대 내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비록 살인자가 그 죽였지만 고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일단 도피성에 들어오게 되면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안전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도피자가 임의로 도피성을 갖다 나갔어요. 뭐 답답하다고. 근데 피해 보복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 나오겠지는. 딱 만났어요. 그때 피해 보복자가 죽여도 피해 보복자는 죄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도피성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도피성에 피해했던 이 살인자가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도피성 가다 나와도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면은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제 회중 앞에서 다시 말해서 공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 공개 재판을 통해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일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살인자가 누구로 고의가 아닌 부지로 어떤 죽일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자는 비록 도피성이 있지만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완전한 자유는 아닌 거예요. 언제 완전한 자유가 됐냐?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완전한 자유를 갖다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알다시피 대제사장은 한 명이거든요. 그죠? 대제사장 한 명이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지금 6곳에 흩어져 있는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한 명이 죽으면 그 각지에서 전체 다 이제 자기 집으로 다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한 명이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프고 아프고 이렇게 슬프고 그러겠죠. 그죠? 이 도피성에 있는 이 사람들도 아마 슬플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렇지만 눈물을 흘리지만 이 도피성에 부주의로 죽여서 도피성 온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은 게 꼭 슬픈 것만 아니에요. 슬프기도 하지만 왜요? 내가 다시 이제는 내 가족에게 내 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슬픔보다도 기쁨이 더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누구든지 간에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자유의 몸.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실 걸 갖다가 좀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정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편에 보실 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보혈의 피가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있던 자들의 속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종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대제사장 되심을 믿는 자는 모두 다가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아니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떤 허물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용서받고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이 6 도피성을 보면요, 7절 8절 다시 보면은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의 갈리스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도피성 6곳이 그냥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6곳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6곳을 갖다가 정하도록 하신 거예요. 먼저 요단 서쪽에 있는 도피성들입니다. 첫째,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예요. 이 게데스는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인데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봤지만은 그 갈릴리 바다 위쪽에 뭡니까 그 게데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게데스의 뜻이 뭐냐면요, 이렇게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 게데스의 도피성은 우리의 도피성 대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생각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가나안 그 중심부에 있어요. 그리고 세겜은 저주의 산 에반산과 축복의 산 그리스 심산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 세겜의 뜻이 뭐냐면 어깨입니다. 어깨.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세겜은, 그죠? 어깨 정사를 어깨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밧 곧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는데 가나안 남쪽에 있습니다. 헤브론은 교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교제, 친교를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동쪽에 있는 도피성들입니다. 첫째는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이에요. 베셀은 그 요단 동쪽에 남부에 있고 평지에 있습니다. 근데 뜻이 뭐냐면 요새입니다. 요새. 이거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갓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그 길라 라못입니다. 이 라못은 요단 동쪽 중부에 있어요. 이 라못의 뜻이 뭐냐면 높은 곳, 높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성도를 갖다가 높은 자리에 앉히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므낫세 지파 중에 있는 그 바산 골란입니다. 이 골란은 요단 동쪽 북부에 있습니다. 위에 있어요. 이 골란의 뜻은 뭐냐면요, 위대한 탈출, 통로,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6 도피성이 가진 뜻을 보면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다 연상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요, 이 6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예표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예표하기 때문에 부지 중에 살해한 자들은 누구나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해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해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도피성으로 피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피할 수가 있어요. 도피성으로. 이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나 종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심을 갖다가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음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갖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갖다 보호할 거라고 이렇게 믿는 자의 생명을 갖다 책임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기를 갖다 보호하고 막아줄 거라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거죠.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자신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해졌음을 갖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품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뭘 말씀을 하셨을까요? 뭘 말씀하려고 하셨을까요?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혹시나 모를 실수로 인해서 누가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고요. 부지중에 살해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만드신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만, 도피성 안에 들어오는 자만 자신의 생명을 갖다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죄에 싹인 죽음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하심이 이 세상 모든 곳에서 또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갖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은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 갖다 알리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갖다가 택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면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뿐만 아닙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에 다른 구원을 갖다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헬라어 원문 보면요, 길, 진리, 생명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곧 유일한 길이다, 내가 유일한 진리다,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과 또한 종교 다원주의로 인해서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틀렸다는 것 같다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또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고는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갖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는 남대로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만든 도피성이 이 종교 다원주의라고. 근데 이걸 편성해가지고 캐톨릭과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교단에서는 이 종교 다원주의가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화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도피성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구약의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좀 차이점을 두 가지를 갖다 이야기했어요. 첫째 뭐냐면 구약의 도피성은 그죠? 무지한 자, 이렇게 이렇게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이 도피성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다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도피성은 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도피성까지 가게서 최소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떨어진 이 도피성을 해서 막 가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도피성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갖다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갖다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갖다 죄인이라고 우리 갖다 죽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를 갖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보호할 참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율법이 우리를 갖다 고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율법이 우리를 갖다 결코 고소할 수 없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걸 믿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피 흘림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갖다 만드셨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6곳에 있는 이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가면 성읍의 장로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생명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도피성에 온 이 사람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성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피난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바라보게 하셨던 겁니다. 도피성 안으로 피한 자는 생명을 갖다 보호받을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것에도 정죄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길 방법만이 생명을 갖다 보존할 수 있음을 갖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가 되심을 갖다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이 만든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도피성에 피하는 어리석음을 갖다가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현혹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만든 도피성은 편해 보입니다.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고 넓은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든 도피성만이 구원의 길이고, 근데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도 어떤 잘못과 허물이 있어도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보혈의 피를 갖다 의지하면 모든 죄와 허물을 갖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갖다 보호해 주십니다. 율법과 사탄이 우리의 죄를 갖다 정죄하려고 달려올 때 우리가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아주시고 책임져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도피성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는 절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밖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와 기쁨으로 남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며 또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 천국 가는 약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같이 보면 시작.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갑니다. 영혼이 불타는 지옥, 영혼이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우리 영적 기도 믿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딸로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게 하여서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신 그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사는,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